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했던 소망했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대신 자기 아들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하십니다. 이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내 대해서 뭔가를 끝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게 하신 그 일들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됩니다. 다윗도 못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 성막은 뭡니까? 이게 단지 그냥 제사 드리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계신다는 표시였어요.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성막이 이동하면 다 함께 이동했죠. 자리를 잡으면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바로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어느 목사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 그거를 선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성막에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에도 역시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했죠. 그 솔로몬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성막 지을 때 소리가 안 들렸다는 말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돌들을 움직였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들려요?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뭐냐면 성 밖에서 다 두드려가지고 완벽하게 짜서 옮겨와서 짜 맞춘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 그때 이제 동원된 거죠. 과학 기술도 동원됐겠죠. 수많은 노동력도 동원됐고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였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성막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좀 그런 근사한 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말해, 역시 이렇게 내가 잘 준비하니까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솔로몬은 다른 말을 합니다. 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실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그래도 주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그래도 애써 만드신 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작은 건물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신 곳 하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말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이 하늘은 뭘 뜻하죠?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끝이 없어.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기. 땅이에요? 땅은 여긴 땅이고 여기 공간 하늘인가?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애매하죠.
우리가 막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 구름이 막 껴 있잖아요. 이게 밑에서 구름 속으로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어디 그런데 동시에 초월해 있는 거죠. 땅과는 다른. 이렇게 유비쿼터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을 샤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공간에 하나님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고 기억하는 거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성전을 자신들의 선민 의식을 삼는데 그 중심으로 삼았었어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 이랬던 거죠. 아니에요.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오히려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역대하 6장 32절 3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 33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와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있던 뜻이에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거를 다시 기도로 아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을 왜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영어로는 all nations.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브라함만 복 받으라고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복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복을 나 혼자 받겠다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하시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애굽 때 말은 출애굽 19장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때문에 그 제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 때문에 주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선택받았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른 민족을 배제하고 우리만 복받게 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섬기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복받고 쎄쎄쎄하면서 우리끼리 막 좋아하면서 이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좋아져야 돼요. 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놓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 성전 지으면서 꽝꽝꽝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 앞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 드린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나 그 이방인의 뜰에는 아무나 와 있었어요.
비록 아직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나그네들을 잘 살펴라. 이방인들을 돌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맨 처음 성전을 기획한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이 주를 찾을 때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맨 처음 성전을 기도하면서 성전의 사용법인 거죠. 어찌 보면 그곳에 와서 누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인용해서 이사야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상처 입은 사람, 이방인, 죄 지은 사람,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 그가 누가 됐든 그곳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성전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어떤 죄인이 와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더 놀라운 곳까지 나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뭐예요? 인간을 통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물론 감옥에 잡혀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죄들을 우린 짓고 살아요. 알게 모르게. 나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누군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저쪽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의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제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것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39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한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거죠. 포로가 된다는 건 징계의 3단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뒤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탔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룩해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난 건가요? 바벨론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뜻인가요? 근데 바로 그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가 바로 포로기 때 이거를 정리한 성경이에요. 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구나. 내가 실패하여 넘어진 그곳에도 계시는구나. 범죄하여 못된 짓 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도록 기록해 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심지어 이 적군의 이방 땅에 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그들은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심지어 바벨론의 왕들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만군의 주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두어뒀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뜯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대학교 가서 그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더 높아지신, 더 넓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생각, 갇혀있는 생각을 넓히셔요. 더 크게. 자기가 그 갑각류가 자기 그 갑옷 딱딱한 껍질을 벗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셔. 그리고 그 포로기에서 말씀하신 다시 묻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포로기에서 기억하고 이렇게 역대하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잊지 않았어. 다시 한번 새겼던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너희들이여,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마라 하고 여기 알려줘. 그러면서 그들의 초청에 나왔죠.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포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바벨론의 다니엘을 기억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그 사자굴 사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거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 포로에 가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수백 년 전에 한 그 기도, 그들이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었던 이 말씀을 알았던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성전이 보이진 않았어요. 이미 무너졌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성전은 멀리 있어도 그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일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이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왕, 그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다 하고 이방 땅의 왕이 선언하는 거예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다니엘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그 성전임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지만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자신들만을 위한 장소로 전락시켰어요. 종교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오늘 함께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이 본 기도죠. 이 솔로몬의 기도와 다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 계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소서. 그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이 아버지는 이 신적 존재, 신의 아들, 왕들, 귀족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아무한테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너희 모두의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천지개벽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누가 우리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전체 아버지만 나와요.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주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 같은 기도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누구든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어요. 선민의식, 성전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그들을 들어섰어요. 사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돈이 엄청 꼬였거든요. 예루살렘 때 그 6월절 그 3대 절기 때마다 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돈 들고 와서 장사하고 막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 버는 것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자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득권들이 이 종교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얻는 그 떡고물들이 지금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세력을 딱 굳히고 아무도 거기 못 들어오게, 손 못 대게.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거기서 먹고 살거든요. 그게 있어야 내가 거기서 권세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죽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전을 건든 거예요. 내 떡고물, 내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이거를 예수님이 건드신 거거든요. 대놓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성전의 본질이 뭔지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성전이라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육체는 더러운 거였어요. 정신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 근데 육체가 성전이래요. 어떻게 이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예전에는 성막에 임했어요. 성전에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에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체계나 규범이 아니고 인격으로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만 육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막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갈 수 있었어요. 그 죄를 씻어야.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즉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격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도 아무 때나 그냥 그 제사 없이 불편한 과정이나 이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명 걸고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스테반이에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죽인 그 성전 세력,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성전을 건드려 네가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이 나가서 건듭니다. 그 성전을.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7장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근사하게 막 황금 발라놓고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가지고 그 성전을 왜 졌냐? 헤롯이 왜 졌냐면 그 성전 세력들, 그들이 기득권이었거든요. 그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려고 그들을 말 잘 들으려고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은 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지어진 목적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아냐?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 계실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말로만 성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 스데반이 말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성전을 딱 지어놓고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계속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아니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렸던 그 사람들의 공간이 놀이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전에서 그 종교 행위 한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거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어요. 좋은 곳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그 말씀 때문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말하고 죽어요.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돌 던지려고 옷 벗은 거거든요. 사울이 그 다 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돌 들지도 않았죠. 사울이 사실 주동자급 됐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죽던 날 이 스데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니들이 지은 성전에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한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 선언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함부로 눌리지 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너희라 그랬죠.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보는 거예요. 저 죽일 놈,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일 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란 걸 기억하고 우리 사이에 말씀을 두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듯이,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질문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라고 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배의 분위기는 있는데 과연 여기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순종이 살아있는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끼리만 안전한가?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이렇게 보호받으면 되는가? 아니면 낯선 자와 이방인과 상처 입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도전이. 우리끼리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서로 좋고 좋은. 그런데 지금 몇 번 사실 왔다 갔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왔다 갔어요. 저는 경험해서 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누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있는가? 요즘에 한창 오디세이가 한창 유행인데 그리스에도 있던 이방인을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더 나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급진적인 사랑이 바로 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당을 이 공동체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안심할 수 있죠.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디 모셔두고 있느냐? 주일날 교회에 모셔두고 하나님도 거기 두고 세상에서는 따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돈 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약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갈등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걸 내가 믿을 때, 그걸 기억할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걸 까먹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라. 그래 암송해라. 가르치라. 모세가 말하죠. 써놓고 붙여놔라. 집에다 붙여놓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건웅이랑 오디세이 보고 왔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얘기가 로토스라는 거 나오죠. 그걸 먹으면 되게 좋아요. 기분도 좋고 행복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놀란 감독이 약간 바꿨는데 뒷부분에 칼립소랑 같이 이 오디세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건웅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 사역자라는 거예요. 얘기가 다릅니다. 자녀는 그냥 어리광 필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그 뒷면에 사역자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군대는 군대의 기강이, 이 양면이 같이 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군기가 쓴 사람으로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그냥 거기서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행복하다. 행복해. 즐거워. 그러고 살고 행복한 건 좋지만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로 가야 돼요. 이 로토스의 무서움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 내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로토스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좋은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거 보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성공도 필요할 때 쓰면 돼요. 문제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끝없는 영상, 끝없는 자극, 도파민을 쫓는 생활, 비교와 경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모든 것.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곳에 하늘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기 모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하시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집안 정리하라고 계속 그랬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내가 있는 머무는 곳을 거기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깨끗하게 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때 이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아유 귀찮아 한 그 마음에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 부리고 내 자존심 부리고 막 승질을 부리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봐요. 아, 이상하다, 저기 뭔가 다르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진 어려움이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때 오히려 그들이 물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베드로전서가 말하죠.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디 하나 계셔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가십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그냥 어떤 종교 행위처럼 전락했어요. 교회 와서 막 손들고 거룩하게 찬양하지만 떠나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중심에 모시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잠깐 치워놨던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로토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로토스가 내 앞에 있을 그 순간에, 혹은 넘어졌을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부침도 있습니다. 힘겨운 것도 있고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